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박무기라는 분이 자신을 평범한 인간이라고 칭하면서 쓴 글입니다. 제목부터가 좀 시선을 끄는데요. 읽어내려가면 주문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우리의 삶과 존재의 의미입니다. 네, 보통 이런 주제는 철학자나 성직자의 전유물처럼 느껴지는데 평범한 인간의 시선이라는 점이 아주 흥미롭죠. 맞아요.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고통과 행복,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깊은 통찰들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글을 뭐랄까 나침반 삼아서요. 당신과 우리가 평생 안고 사는 이 거대한 질문들의 지도를 한번 같이 그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첫걸음을 떼어볼까요? 글의 시작부터가 아주 도발적입니다. 네, 보통 저희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딱 잘라 말해요. 맞습니다. 그 지점이 사실 이 글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를 찾게 된다. 이건 뭐 생각의 순서로 완전히 뒤집는 건데요. 그렇죠. 우리는 삶의 의미를 무슨 숙제처럼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저자는 우리 존재의 출발점 자체가 그런 걸 담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우리 존재의 본질을 이루는 네 가지 특징을 제시해요. 이게 서로 조금씩 모순되는 것 같은데 이 네 가지가 합쳐진 데 바로 우리라는 거죠. 네 가지 특징이요? 어떤 것들인가요? 우선 첫째는 우연성입니다. 우리가 뭐 부모님이나 시대, 장소를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태어난 거죠. 네. 그저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우연히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명확성인데요. 이렇게 우연히 태어났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아주 명확하고 절대적인 사실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연한 시작과 확실한 끝이라 벌써부터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 특징이 이 아이러니를 더 깊게 만들어요. 바로 모호성입니다. 모호성이요? 죽는다는 건 확실히 알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그 모호함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마지막 넷째가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바로 무의미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삶에 어떤 뚜렷한 목표나 의미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연성, 명확성, 모호성, 그리고 무의미성. 와, 그 네 가지를 듣고 보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모순덩어리라는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무의미성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차갑고 허무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저자는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한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입니다. 정해진 의미가 없다는 건요. 반대로 말하면 어떤 의미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아, 오히려 자유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의무감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 우연히 주어진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운명의 배우가 아니라 백지의 작가가 된 셈이다. 뭐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정해진 답이 없다는 게 오히려 가장 큰 가능성이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럼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보통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저자는 이 행복의 핵심 요소인 즐거움에 대해서도 아주 독특한 분석을 내놓습니다. 네, 여기서 불교의 윤회 개념을 아주 흥미롭게 가져옵니다. 보통 윤회라고 하면 삶과 죽음의 반복을 떠올리지만 그렇죠. 저자는 이걸 고, 즉 고통과 낙, 즉 즐거움의 끝없는 반복으로 재해석해요. 그리고 이 낙이라는 것의 속성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죠. 즐거움의 속성이요? 네, 저자는 낙의 아주 치명적인 특징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한 번 얻은 낙은 더 이상 낙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 그렇게 원하던 차를 손에 넣었을 때의 기쁨, 그거 그리 오래가지 않잖아요. 금방 익숙해지죠. 네, 금방 익숙해지고 더 좋은 차를 원하는 새로운 욕망이 생기죠. 이처럼 낙은 우리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더 강하고 자극적인 다음 낙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를 고통의 굴레로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 지점이 정말 핵심인 것 같네요. 우리가 흔히 행복이라는 걸 더 많은 즐거움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즐거움을 좇을수록 고통에 빠진다는 말이니 우리가 가진 행복에 대한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인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두 번째 특징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하나의 낙이 충족되면 여러 개의 다른 낙을 동시에 추구하려 한다는 겁니다. 아,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네, 돈을 벌면 명예도 얻고 싶고 건강도 완벽하고 싶고 화목한 가정도 원하고
하지만 저자는 삶이 절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동시에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걸 포기해야 하고. 그렇죠. 반드시 다른 것을 희생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죠. 이 때문에 우리의 욕망은 끊임없이 좌절되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은 고통으로 변질된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우리 삶의 시간을 비율로 나누는 거군요. 7알은 고통, 2알은 평온, 그리고 단 1알만이 기쁨이라고. 네, 이 비율만 들으면 좀 암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저자가 제시하는 해법이 기쁨을 늘리려는 노력이 아니라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맞습니다. 1알의 기쁨을 2알, 3알로 억지로 늘리려 애쓰는 건 앞서 말한 그 낙의 속성 때문에 결국 더 큰 고통을 낳을 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뭘 해야 하죠? 저자가 주목하는 건 고통과 기쁨 사이의 그 2알, 바로 평온의 영역입니다. 평온이요? 네,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잠시 내려와 있는 상태. 저자가 불교 용어를 빌려서 열반적정이라고 부르는 그 고요한 평온의 상태를 넓혀가는 것이 행복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그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마치 주문처럼 몇 가지 문장을 되뇌어 보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이것 또한 다 지나가리라 같은 문장이요. 아, 유명한 문장이죠. 그렇죠.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상기시켜주죠. 또 하나 인상적인 주문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건 오히려 자책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순간 증오와 복수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걸 내 안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서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악의 시작은 남 탓이고 모든 선의 시작은 내 탓이라는 구절이 큰 울림을 줍니다. 삶의 대부분이 고통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평온의 영역을 넓혀가는 지혜라. 흥미롭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아주 거대한 개념도 우리 현실로 끌어내리더군요. 네, 그게 아주 명쾌하고 현실적이죠. 많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후세계로서의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다. 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동료들과 서로를 착취하고 상처를 주며 살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고 반대로 서로 아끼고 도우며 살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결국 천국과 지옥이라는 건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심리적인 상태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저자가 생각하는 정신의 실체와도 연결이 돼요. 아, 그 멍게 이야기 정말 독특한 비유였어요. 이게 어떻게 정신과 연결되는 거죠?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비유거든요. 어린 멍게는 올챙이처럼 헤엄쳐 다닐 때 뇌와 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즉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정신이 필요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평생 살아갈 바위를 딱 찾아 정착하고 나면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붙어서 사니까. 그러면 멍게가 자신의 뇌와 척수를 스스로 소화시켜서 에너지원으로 써버립니다. 자신의 뇌를 소화시킨다고요? 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이 비유를 통해 저자는 정신의 본질이라는 게 고귀하고 영원한 어떤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운동성의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운동성이요? 네. 그리고 이 주장은 아주 중요한 결론으로 이어져요. 정신이 몸의 기능이고 몸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라면 아, 정신이 가야 할 사후세계, 즉 내세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그겁니다. 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야 하는 건지. 저자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답도 제시합니다. 바로 그 허무함의 끝에서 진짜 삶의 지침이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이죠. 아, 오히려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네, 죽음 이후의 소멸을 두려운 끝이 아니라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난 완전한 평온, 즉 진정한 열반적정의 상태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수백억 년 동안 고통스럽지 않았던 것처럼 죽음 이후의 세계도 나라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는 논리죠. 그렇군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실천적인 질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 거군요. 좋습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행복에 이르는 4가지 현실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경제적 자립이에요. 경제적 자립이요.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저자는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간 존엄의 시작점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기본적인 생존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 어렵다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죠. 정말 현실적이네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는 어제의 나 자신과 경쟁하기입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끝없는 스트레스와 불행을 낳을 뿐이라는 거죠. 아, 중요한 건 남보다 나은 내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발전한 나,
즉 일신후일신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건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무심코 SNS 보다가 남들이랑 비교하고 불안해질 때가 많거든요. 누구나 그렇죠. 어제의 나에만 집중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세 번째 지침이 중요해집니다. 끊임없는 배움, 절제, 그리고 성찰입니다. 배움, 절제, 성찰. 네. 저자는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현명해지는 게 아니라고 경고해요. 배우지 않으면 무지가 늘고, 절제하지 않으면 탐욕이 늘며, 성찰하지 않으면 파렴치가 늘어날 뿐이라는 따끔한 지적을 하죠. 와, 정말 뼈아픈 말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현재에 머무르기입니다. 여기서 인용한 구절이 이 모든 걸 압축해서 보여줘요. 어떤 구절이죠? 만약 당신이 우울하다면 당신은 과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불안하다면 당신은 미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평온하다면 당신은 현재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를 사는 것. 모든 자기계발서의 결론 같기도 하네요. 네, 핵심이죠.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황금률에 대한 해석이 독특했어요. 맞아요. 보통 황금률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긍정형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좋은 말 아닌가요? 그런데 저자는 이게 위험할 수 있다고 봐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천국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특정 종교나 신념을 강요하는 행위가 그 예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는 남이 너에게 한 것 중에 싫었던 것을 절대 남에게 하지 말라. 이 부정형 황금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 최소한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라. 그게 관계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와, 생각지도 못한 지점이네요. 나의 선의가 타인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 곱씹어 볼 만한 말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왔는데요. 이 모든 지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 하나요? 네, 개인의 행복이나 깨달음, 여기서 끝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맞습니다. 이 글이 제시하는 최종 목표는 개인의 영혼 구원이나 해탈이 아니에요. 훨씬 더 거대한 그림, 바로 생물학적 영속성의 보장을 목표로 삼습니다. 생물학적 영속성이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인류를 포함한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오랫동안 번성하며 살아남게 하는 데 기여하는 삶입니다. 아, 여기서 저자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네 가지 관계를 소개해요. 자신에게만 이로운 기생, 남에게만 좋은 희생, 둘 다에게 좋은 공생, 그리고 둘 다에게 나쁠 수 있는 경쟁. 네. 저자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지 않아요. 보통은 공생이나 희생이 좋은 거고 기생이나 경쟁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저자는 예수의 희생, 부처의 이기, 즉 자아찾기죠. 공자의 공생, 자본주의의 경쟁처럼 이 네 가지 모두가 인류 역사와 자연계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왔다고 봐요. 아, 다 필요했다는 거군요. 네. 중요한 건 이 네 가지가 공존하면서 만들어내는 복잡성과 다양성 그 자체입니다. 어느 하나로 통일된 사회는 예측 못한 위기 하나의 전체가 무너질 수 있지만 다양한 가치와 방식이 공존하는 복잡한 시스템은 훨씬 안정적이고 오래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수십억 년 진화가 증명한 자연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우리 삶의 목표는 나 개인의 성공이나 구원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과 다른 생명체들이 이 지구라는 공간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이 거대한 생명의 흐름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말이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 자신조차 36억 년이라는 우주적 시간 속 진화의 기적적인 결과물임을 깨닫는 것. 네.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이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데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최종 결론입니다. 한 평범한 인간의 글을 따라서 우연한 탄생부터 삶의 궁극적인 목표까지 정말 광대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개인의 마음 챙김에서 시작해서 종의 영속성이라는 거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네요.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요. 그건 관점의 전환인 것 같아요. 관점의 전환이요? 네. 나에게 주어진 운명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대신 이 우연히 주어진 유한한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충만하게 살면서
이 거대한 생명의 연속성에 기여할 것인가를 묻는 거죠. 시야를 나에서 우리로, 그리고 모든 생명으로 넓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당신에게도 오늘 이야기가 스스로의 삶과 존재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던지는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자는 인류 의식의 성장을 예언하는데요. 불과 200년 전에는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다는 개념이 낯설었고 50년 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가치를 지녔다는 생각조차 생소했습니다. 그렇죠.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50년 후에는 인간과 다른 생명체가, 그리고 200년 후에는 길가의 돌멩이까지 우리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와, 길가에 돌멩이까지요? 네. 만약 세상 모든 것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게 된다면 그런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